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을 읽겠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서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그리스의 북부 지역인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 빌립보에서 늘 기도하던 곳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신의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여러 날을 두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며칠 동안 계속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사람들이 듣도록 외쳐댔던 것이죠. 바울은 이 일 때문에 이 여자가 귀찮았어요. 자꾸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여자를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을 그 여자에게서 쫓아내고 그 여인을 온전하게 고쳐주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여자가 점을 보면서 자신의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주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주인들은 이제 돈벌이가 끊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붙들어서 그 빌립보 도시의 그 성의 관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이 바울과 실라를 소요를 일으킨다. 우리 도시에서 크게 소요를 일으키는 무리들이다 라면서 거짓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들고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지도 않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해대니까 그런 줄로 알고 이 바울과 실라를 매질을 많이 한 다음에 간수에게 맡겨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수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을 했죠. 그 명령을 받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방에, 성경에 보면 깊은 감방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지하 감옥일 것 같은데 그 깊은 감방에다가 가두고 그들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제 깊은 밤이죠. 한밤쯤이니까 성경에 보면 그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은밀하게 조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여러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옥 주변으로. 그리고 감옥의 모든 문이 저절로 열리고 또
또 바울과 시라를 비롯한 죄수들의 그 손과 발에 채워놨던 수갑과 착고가 저절로 다 풀려버렸어요. 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잠시 잠자고 있었던 이 간수가 깜짝 놀라서 깼죠. 자다가 깨어서 봤더니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이 죄수들을 잘 지키지 못한 그 책임을 물어서 나는 죽게 생겼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검으로 자신을 찔러서 자결을 하려고, 스스로 죽으려고 그렇게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큰 소리로 그 사람을 말렸죠. 우리가 달아나지 않고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지 마라 라고 그 사람을 말렸어요. 이 간수는 이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나서 무서워서 떨었죠.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옥문, 이 감옥 바깥으로 모시고 나가서 그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큰 지진을 일으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옥의 문도 열고 이들에게 채웠던 수갑과 착고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서웠고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들을 가두어 두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 수갑과 착고를 지어서 이 깊은 감방 안에 가두어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종들을 위해서 내게 벌을 내리시지는 않을까, 나는 이제 그 벌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던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자신에게 내리는 그 벌을 피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것은 믿음을 얻고 싶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싶어서 한 질문은 아니에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실 벌, 그 벌을 받고 자기가 큰일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것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와 또 간수의 집에 모여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그달, 그 밤, 그 시각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바로 그 시간에 그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은 그들이 전해준 이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바울로부터 세례를 온 가족이 다 기뻐하면서 받았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매질을 많이 당하고 또 감옥에도 갇혔지만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곳에 큰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고, 또 그들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이 일과 함께 몇 가지 일들을 더하여서 복음의 증인들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늘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 복음의 증인들의 그 첫 시작, 이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첫 시작 때부터 이미 이분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해주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주님의 그 부활과 승천하심을 목격했던 사도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사도들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사도들은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올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약속하신 성령님을 그들에게 내려주셨고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이후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만 전하지 않고요. 그들은 개인적으로도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도들도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은 다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였고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복음의 증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성령을 받게 해주셨고 또 병자를 고치게 해주셨고 귀신을 쫓아내게 해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또 덧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제자들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덧붙인 말씀을 보면 그 너희들이 하는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는 기도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너희가 믿음으로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내 말을 너희 안에 받아들이고 있다면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만 있다면 너희들이 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이 사도들과 복음의 증인들이 하는 기도가 우리와 같은 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 응답되고 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있죠.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말해줬어요. 왜 사도들의 기도가 훨씬 더 응답이 잘 되는가? 왜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님들, 성도들의 이 기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응답이 되고 그들이 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뒤이어서 말해줬죠. 왜 그러냐면, 왜 다 응답을 받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두 가지를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만 우리는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을 받는다 라고 말했어요. 왜 사도들의 기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보이냐면, 그리고 이 복음의 증인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의 증인들의 한 기도가 훨씬 더 잘 응답받고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냐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계명,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이분들은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다 응답받은 것 같고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 사도들을 비롯한 복음의 증인들은 자신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복음을 전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들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냥 막 무작정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기도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늘 함께 어우러져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또 그들은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익한 점이 있었어요. 두 가지 면을 보면, 첫째는 복음의 증인들은 기도하면서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자신들의 능력과 그리고 자신들의 영광으로 삼지 않았던 것이죠. 기도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크게 계속적으로 행하고 다녔다면 이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일들의 결과로 받는 영광이 마치 나의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다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였기 때문이에요. 병자를 고칠 때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들을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들이 고침을 받은 거거든요. 귀신들을 쫓아낼 때도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쫓아냈어요. 죽은 자를 살려낼 때조차도 기도하면서 그를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가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은 거죠. 이건 내 능력이다. 당연히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유익이죠. 또 하나는 바울과 실라의 경우처럼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때 기도했거든요. 그 감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모든 것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음의 증인들은 자신들이 기도할 때 자신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자신들의 있는 그 스스로에게 있는 부족함, 그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만, 능력으로만 이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바로 낙심할 것이고 좌절했을 것이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그 사명을 다 포기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연약해서 기도할 때, 부족해서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몇 명만 고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중에 몇 사람만 따로 추려서 너희들은 전도대다, 복음의 증인이다 이렇게 따로 세우시지 않고요. 모든 성도들,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성도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보고 더욱 기도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성도들은 힘겨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고 이 중국 땅에서, 또한 자신이 머무는 그 곳곳에서 견디기 어려운, 또 스스로 이겨내기 힘겨운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말해줍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 기뻐하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으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